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두 절뿐이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밑에 개역 한글은 읽지 마시고요. 위에만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그럼 밑에 걸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철이하고 동이하고 다이가 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쁜 동이가 후쩍후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철이 형아가 와서 동생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그걸 뺏어갔대요. 뺏어가가지고 섭섭해. 뺏어간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희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동희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다이가 뭘 뺏어갔는데 아빠랑 게임을 하는데 아빠 걸 뺏어갔어. 근데 아빠가 막 울어. 그거 뺏겼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스운 상황이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희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큰 사람이 되라. 동희가 큰 사람이 되면 그런 일에 울지 않는다고. 아빠처럼 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동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네 그러더니 눈물을 딱 닦더니 진짜 그쳤어요. 마음에 변화가 생겼나 봐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동생이 뭘 뺏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그릇이 생각이 작은 사람들은 울어요. 어떻게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우는 거죠. 탱탱볼 하나 뺏기면 세상을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뺏어보겠다고 막 일을 가면서 뺏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죠. 같이 막 싸우죠. 목사님은 같이 노니까.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오케이.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봤던 교수님이세요. 모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했던 교수님이신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도를 찾으러 다니는 구하는 구도자라 그러거든요. 진리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분이 도를 찾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절에서는 뭘 가르칠까? 그리고 이제 절에도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승려분하고 이제 이따 거기서 하라는 대로도 해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지 승려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같이 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딱 보면서 뭐가 보이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학 공부했던 그 청년이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승려분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강물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면서 강물을 보시게 무엇이 보이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강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대답이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승려분이 이제 바위 큰 바위 이제 있는 산에 있는 바위를 보여줘. 저 바위를 한번 보시게. 이번엔 뭐가 보이시는가? 이제 그분이 또 바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주지 승려분이 내려가시게 가서 교회로 가시게
목사님이 되시게 그래서 내려오셔서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뭐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는 않았고 이제 진실인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위를 봤는데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일단은 봐요. 보는데 그걸 보고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작동해요. 우리가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요.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서 답을 얻는 거죠.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산이 보이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 식물들을 보십시오. 창문에 있는 저 식물들을 보십시오. 저 조그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 작은 것들. 제가 그 식물의 잎사귀를 잘라서 물에다 담가놨더니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흙에다 다시 제가 심어준 거예요. 저 오른쪽 맨 끝에 거라든지 또 저 끝에서 두 번째 것들, 아주 작은 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흙과 나무가 보이십니까? 푸른 잎사귀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달팽이도 있더라고 가끔 보면은. 저처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식물을 자르고 물에 담가놨더니 뿌리가 내리고 다시 심었더니 나무가 자라는 걸 보였어요. 네, 뭐가요? 건물이 보여요? 쓸데없는 걸 보셨군요. 보라는 걸 안 보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라는 걸 안 보고 자꾸 이상한 거 보고 거기다 이상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의미, 어떤 의미. 저는 흙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우리가 처음에 뭐였냐면요. 아빠 뱃속에 정자와 갑자기 성교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뱃속에 난자. 그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지 보여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작은 게 만나더니 세포가 막 분열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요. 왜 이렇게 그러더니 어디까지 커졌어요? 그 세포가 현미경으로 보이던 세포가 이만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세포가 분열하고 있어요,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잘 아물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잘 안 아물어요. 좀 슬퍼져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 게 뭔지 아세요? 피부에 있는 세포가요 다시 분열해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세포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더뎌져요. 노화되고 그래서 잘 안 나요. 나중에 40살 넘어가면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세포가 보여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뭔가를 보고요 거기서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차가 이 회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마티즈야. 조그만 마티즈가 하나 있어요. 하면은 뭐 더 작은 게 뭐가 있죠? 우리 옛날 티코 뭐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차 말하지 맙시다. 뚜벅이야.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걸 뚜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인가요? 하여튼 뭐 건강에 좋죠. 근데 옆에서 포르쉐 한 대가 지나가는 거죠. 막 쫙 뭐가 람보르기니로 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람보르기니예요? 바이마흐? 뭐 삼성 회장이 탄다는 뭐 그런 차? 뭐 지나갔어요. 자,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이제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기서. 여기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막 부여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와, 좋네. 멋있네. 그러더니 갑자기 나는 뭐야? 의미 부여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인은, 저 인간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 재산 물려받아서, 좋은 차 타고, 빠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가 가난하고, 차도 없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의미 부여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의미 부여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살까지 갑니다. 신기하죠? 계속 그런 의미 부여를 계속하면은요, 나중에는 비참한 내 인생. 뜨니 자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포르쉐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불쌍한 인생.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저 사람이 천국을 알까? 차라리 저 사람한테 저런 부요가 아니라 가난이었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마음이 가난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요해서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바빠서 하나님을 찾아볼 겨를도 없이 저렇게 살다 갈 텐데 어찌한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 이 안에서 해석이, 의미 부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이 막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해서, 저희 사모님은 항상 그러고 살겠죠. 믿음대로 됐죠. 그러면은 천국을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일어나서 남편을 딱 봤는데 이딴 게 왜 신이시여 뭐 이러면서 왜 나에게 하면서, 남자는 그런 생각, 이제 남자로 바꿔봅시다. 남편이 이제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부인이 자고 있는 거죠. 민낯으로.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시냐고, 우리 아내는 어디 갔냐고, 뭐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농담스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의 사역을 도우면서 노래하면 노래, 반주하면 반주,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오상섭 목사를 그렇게 내조할 수 있는 여자는, 제가 믿기로는 저희 사모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이 더러운 성질을 다 받아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사원님 듣고 계세요? 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그 찬송가 아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 가사 중에 3절쯤에 가면은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잠깐만요, 제가 산천도 채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 갑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기까지만. 예, 할렐루야. 아멘. 조 안 바뀌었나요? 노래 부르다가? 내려갔죠. 이게 저희 아내가 꼭 저의 단점인데 무반주로 하면 조가 바뀐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음치였는데 음치 같아요? 네. 음을 다스린다. 다스릴치. 음치. 네, 목사님이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전에는 음치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노래만 부르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지? 이게 완전한 음치 있죠. 자기가 음치인지도 모르는 음치는 진짜 완전한 음치잖아요. 네.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음치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 제가 저 방이동에 있는 신천중앙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거기 지하실에 그때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하실이 막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그 지하실이 막 잠겼는데 거기에 강대상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서 강대상은 물에 안 잠겨가지고 바닥은 축축한데 거기에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걸쳐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음치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지금도 그때 음치기가 좀 나와서 조가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러나 가끔 쳐두면 못 잡을 때도 있고 아직 제가 음치인 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기까지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기까지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거기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정욕이 쓰려고 잘못 구하면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포르쉐 한 대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왜 물어보시죠? 뽐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제 정욕을 위해서 안 주십니다. 그건 응답하십니다.
예, 안 돼.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변했나요? 산천이 변했나요? 죄인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내면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변하면 같은 나무와 같은 하늘을 보는데요. 산천을 보는데 의미가 변합니다. 예전에는 원수 같았던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의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작용하는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전에는 원수로 의미가 부여됐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반쪽, 동반자, 나와 동행하는 친구, 함께하는 나와의 함께하는 반려자,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그렇게 의미가 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에 예전에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의미가 부여됐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변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의미를 삶에 부여하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밑에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판일 때 말씀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역하는데 오병장님 이렇게 감사패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군종으로 수고하셨으니까 군생활하는 동안 거기다 말씀을 하나 새기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원하시나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세번역이 아니고 세번역이 없었거든요. 개역 한글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뭘까요? 갑자기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다 갑자기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거기다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겠죠.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면, 우리의 생각이 후퇴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침륜이 뭐냐면은요. 침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비슷한 말로는요. 침몰이라는 단어예요. 침몰. 배가 침몰하다. 장기 침자에 빠져들 윤자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마음이 침몰하는, 다운되고 잠식당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서 난 안 돼. 난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자꾸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 너 싫어. 너 그 마음으로 나 기뻐하지 않아. 너 싫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돼.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상선아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잖아. 너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지. 왜 뒤로 물러가는 거야? 내가 슬프다 그러면, 네가 그런 마음 먹으면 내가 슬프단다.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런 의미를 부여하니? 인생에. 그러지 마라.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전진해다오. 앞으로 나아가다오.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도 하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불을 보듯 뻔하죠. 그 결과는. 그런데 그 군인들이요. 으아! 막 앞에서 장군이 나를 따르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그러면서 막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 막 으아! 막 그러죠. 어떤 지도자가 앞에 서서 막 하나에 따라서, 그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았다.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가자.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세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인생에서? 침륜에 빠질 거예요? 아니면 으아!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우리는 밟아 이겼는데 어느 날 물리쳐서로 바꿨더라고, 가사를.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밟아 이겨였어요. 율동도 밟아 이겨였어요. 밟아 이겨. 막 으아!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세상을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리고 계속 설교의 주제예요. 빛의 생각, 빛의 언어, 빛의 마음. 계속 품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어두움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일까요? 그게요?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어두운 생각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있다고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속임수죠. 사탄의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 속임수. 그럼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인생 끝났어. 너 봐라. 야, 쟤는 포르쉐 타는데 넌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쟤네 집은 몇 평인 줄 아니? 너는 무슨, 쟤는 서울대학 가는데 넌 뭐니? 그걸 막 자꾸 사람을 통해서도 해요.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보고, 야,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면 자꾸 막 저한테 그런 말을,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때서? 막 그러죠. 저는 명성교회하고 우리 꿈의 교회하고 바꾸라 그러면 제가 바꿀까요? 저 안 바꿔요, 진짜. 명성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면 제가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저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가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제 마음 속에 무슨 교회의 크기와 사람 수와 뭐 사례비 많고 막 이런 거에 제 관심이 있었으면 얘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다시 신학하기 전에 그 하던 직업으로 그거 다시 그냥 돈 500만 원이요? 그래, 네.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예. 그거 버리고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한 달에 제가 50만 원 받아도 제가 슬퍼하는 거 봤어요? 예?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꾸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고. 예? 우리 친구도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우리 민영이도 수학여행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막 이상한 애들은요,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술 많이 먹고 자기가 세대. 그리고 너 담배 못 피지, 난 담배 핀다면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의미를 막 부여해요. 난 이렇게 센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부여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에는 의미가. 다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침륜에 빠지는
침몰하는 그런 의미를, 어두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될 의미 부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당,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예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무당인데 거기서 태어났다 칩시다. 그리고 계속 그런 문화권에서 계속 자라요. 자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만약에.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의미들이 부여될까요? 신이 노하셨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한번 다시 또 벗을게요. 아이고, 더워서 이 격식을 갖추고 하려면 자꾸 더워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부여돼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성장 배경, 그죠? 그리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작용을 해요.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되어지는 일 속에서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때 다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의미를 막 부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영적으로 바른 공동체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세상에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36명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죠? 안상홍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네? 그랬더니 그 부인 누구죠? 장길자인가요? 누구예요? 그 부인이 이름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이젠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하여튼 뺐어요. 거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써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나든지 또 마니 씨, 우리 마니 씨가 뭐라고, 보혜사라고요? 하여튼 그걸 또 믿고 막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어느 영적인 공동체에 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다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해석을 붙여요. 위험한 해석을 붙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립이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다리 부러진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똥을 뒤집어 썼어요. 그럼 뭘 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복권 사러 가나요? 돼지가 보였어. 막 그럼 복권 사러 가나요? 그러면은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두움의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려면은요, 그것들을요, 정말로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의미를 부여하려면은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 계시다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시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서 이 자리에서 저보고 누가 기승전 지자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고 자부심을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후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존재 목적. 네. 제가 갖고 있는 교회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되시면 계속 이 교회 다니시면 되고, 좀 이상한데? 저분 좀 마니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다든지, 하나님 어머니하고 좀 이상한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은 더 건강한 교회로 찾아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이거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거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그런 영들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 아니면 잘못된 세계관들이 막 차곡차곡 쌓인다고, 잘못된 신념들, 그 흔히 말하는 뭐 쓴뿌리라고도 말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것, 플러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영들, 세상에 속한 영들, 우리는 그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영적인 일들, 아니면 내면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어둠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잘못된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해서 삶이 자꾸 피폐되고, 그리고 여러 중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꾸 우울한 증상들, 이런 거에 매여서 묶여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나아가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인 진리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맛보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어둠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중독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서 내가 스스로 술 끊어야겠는데, 그리고 끊을 수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은요, 나 스스로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자들은요, 영적으로 죄에 매여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왜 하나님 믿고 개인이 그냥 있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 이런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었던 문제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과거에는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영적으로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살았다든지, 어두운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든지 그랬다면,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은 풀어져야 합니다. 풀어지고 참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우리 공동체의 힘을 빌어서 함께 손을 얹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일 맞으면서 예언도 해줬잖아요. 그거 예언이 아니라 행복한 기도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풀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천국을 누리고 그 사람이 어둠의 생각에서 풀려나와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천국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고 만약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돈이라든지 세력을 넓힌다든지 회원 모집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뒤로 물러가서 침몰할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그 생각과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모든 영역의 복을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의미를 바꾸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의미로 예수님 주시는 의미로 바꾸십시오. 시선을 돌리십시오.